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10월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고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또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종교개혁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중세의 부패한 교회를 변혁시킨 또한 귀한 일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한데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그런 또 마음을 가지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 다 뉴스를 통해서 들으신 것처럼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가 되어서 수용 인원의 50%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1, 2부 예배 인원을 이제 어떤 제한 없이 자유롭게 다 모여서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좀 안정된 상황 가운데 있어야 될 텐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또 안전한 가운데 함께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런 복된 이제 다음 주부터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하기 전에 우리 성도님 간에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묵도하심으로 10월 31일 주일 종교개혁 주일 2부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당에서 또한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고백하오니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입술, 우리의 모든 행실을 정결하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한숨을 쉬며 답답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온 주의 백성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굳센 믿음을 주사 이 모든 것을 통해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를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04번 종교개혁 주일에 관한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104번 종교개혁에 관한 말씀입니다. 104번 종교개혁에 관한 말씀을 교독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다 같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전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되 보배롭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집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앞에 시간 엎드렸습니다. 아버지를 부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싶사오니 주님, 한 성도 이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되 성도들 감사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 성도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성도를 삼아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를 되게 하시되 모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되어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 성도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은 모든 죄악을 회개합니다. 우리 죄를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의 그 피로 다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 영이 이 시간 우리 안에 임하시고 정직한 영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이 성도들의 마음 감동 감아 충만함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패의 대가운 곳에 소금의 밭을 다는 성도를 되게 하시고 어둠 있는 곳에 주님의 빛을 밝히고 주님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안에 행하신 하나님, 이 시간 성도들이 구하는 것이나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약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손을 언제적 나으라고 믿고 믿음으로 구하오니 주님 손을 이 시간 언약한 성도들 찾아 연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받게 하시고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치부, 중부, 중교육청, 장영부, 하나님 오늘 저들을 부흥시켜 주셔서 이들이 말씀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되게 하셔서 우리 함께 영광 돌리고 교회가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임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 주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나라의 국민을 이야기하시되 정치, 경제, 문화, 사회가 하수기 회복되고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 당에 세우셨사오니 주여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인도하여 주시되 주님 말씀하시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전하며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 성도들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성도들 안에서 역사하시되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한 성도들이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성도들 기도가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셔서 성도들 마음속에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기쁜 소리로 찬양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반석자가 되어 구속자신 여호와여, 성도들 입의 말과 묵상이 아버지 앞에 귀하게 연락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13장 23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13장 23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3장 23절로 31절까지의 말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른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호산나 성가대원들 나오셔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송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성가대원도 단계적으로 서고 있어요. 그래서 4명 섰다가 오늘은 6명까지, 다음 주에는 이제 성가대를 서서 이렇게 이제 성가대로 찬송을 할 예정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약 500년 전에 있었던 종교 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가 우리 종교 개혁 주일로 우리가 그렇게 기념을 하는데요. 정확히 1517년 10월 31일, 그러니까 오늘 똑같은 날이에요. 1517년 10월 31일, 이 수도사이며 신학 교수였던 마틴 루터가 이 면죄부 판매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토론을 요청하기 위해서 비텐베르그 성당 입구에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95개조의 반박문, 이것을 대자보를 붙였어요. 사실 루터는 이 종교 개혁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좀 역설적이죠. 그는 종교 개혁을 하려고 이 일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만 이 면죄부 판매가, 당시에 유행했던 면죄부 판매가 전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폐단을 없애고자 토론을 요청하기 위해 이 95개조 반박문을 붙였던 거예요. 이 면죄부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면벌부라고 합니다. 이 발음이 쉽지가 않은데 면벌부, 그래서 벌을 면제해 주는 것이다. 헌금을 하면 벌을 받아야 될 벌, 죄에 대한 벌을 면제해 주는 증서, 이게 면벌부인데 우리는 이제 면죄부라고 보통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마틴 루터 당시에 이 면죄부 판매를 가장 열정적으로 했던 요한 테젤이라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이 면죄부가 무슨 일을 하였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동네마다 도시마다 돌아다니면서 면죄부 판매를 했는데 뭐라고 설교를 했냐면 아주 이 강렬한 문장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당신이 헌금함에 동전, 헌금의 동전을 떨어뜨리면, 그러니까 떨어지면 그 헌금함 바닥에 탁 닿을 거 아니에요? 딱 이 동전이 바닥에 딱 떨어지면서 그 부딪히면서 이게 튀어 올라오면 연옥에 있는 연옥에 있는 한 영혼이 천국으로 튀어 올라간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당신이 헌금을 하면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가족, 당신의 아버지, 어머니, 혹은 당신의 배우자, 혹은 당신의 먼저 죽은 자녀가 연옥에서 벌을 받고 있다가 당신이 헌금을 하면 그 헌금이 헌금함에 탁 떨어지는 동시에 연옥에 있던 그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아주 감동적으로, 저보다 더 감동적으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연옥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사실은 이 연옥은 우리 개신교인들에게는, 우리 개신교 신자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로마 카톨릭 교회는 그 사이에 연옥이라는 곳을 둬요. 연옥이라는 곳을. 그래서 이 연옥은 어떤 곳이냐면 신자가 이 땅에서 살다가 회개하지 못한 죄, 그러니까 이제 죽는데 다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못했어요. 그래서 죄가 있는 채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를 어떻게 되느냐? 연옥에 가서 그 죄에 대한 벌을 충분히 받고 그 다음에 천국에 간다. 이게 연옥이라는 곳이에요. 연옥은 이 땅에서 지은 회개하지 않은 죄를 해결하는 곳, 정화하는 곳이 연옥이에요. 사실 성경에는 연옥을 전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요. 사람이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옥이라는 곳은 실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 성도들은, 우리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성도들은 이 연옥이라는 건 생각할 필요조차 없어요. 근데 연옥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그럴듯한 곳이에요. 참 그럴듯한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 이렇게 다니고 있지만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가지고 교회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불행하게도 교회를 다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냥 어릴 때부터 다녔으니까
그냥 교회에 오는 게 자연스러워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꼭 그 목적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습관을 쫓아서 교회에 오는 사람이 있어요. 또 우리 젊은이 중에는 좀 짝꿍 좀 찾아보려고 교회에 오는 사람도 혹 있습니다. 그리고 험한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이 필요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은 가족의 핍박을 피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안 나가면 너 죽인다 그래가지고 핍박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핍박 때문에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이 어릴 때부터 하여튼 어떤 이유든 간에 하나님을 바로 믿는 건 아닌데 어떤 이유든 간에 교회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갈까요? 지옥에 갈까요? 물론 정답은 하나님이 아신다. 이게 정답이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은 천국에 갈까? 지옥에 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천국에 갈까요? 지옥에 갈까요? 지옥. 아주 단호하신데. 그래도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단호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도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다니면서 봉사도 좀 했는데 토요일마다 나오라고 그래서 나가서 교회 청소도 했는데 직분도 받았는데 이게 천국 가기도 그렇지만 이 지옥 가기도 그런데 그래가지고 연옥이 만들어진 거예요. 로마 카톨릭 교회는 굉장히 인간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교리가 우리가 그럴듯한 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연옥에 다 집어넣어요. 그런 사람들. 이 사람은 진짜 천국 가겠다 빼고는 다 교회 나오는 사람들 다 연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연옥에서 뭘 해요? 이 땅에서 제대로 하지 못한 그 벌들을 다 연옥에서 받고 나중에 이제 천국 간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아이디어죠. 그러니까 연옥은 이 땅에서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곳이에요. 그런데 면죄부를 사면 어떻게 되느냐? 면벌부라고 그랬죠. 벌을 면한다. 연옥에 있던 그 영혼이 그 영혼과 관련된 그 가족이나 어떤 사람이 그 영혼, 연옥에 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 면죄부를 사는 즉시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먼저 죽었고 내 부모님이 또 먼저 죽은 내 자녀가 지금 연옥에 있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남편이 나랑 교회는 다녔지만 하는 꼬락서리를 보면 이건 천국에 가기는 글렀고 그렇다고 지옥 가기도 글렀으니까 이 연옥에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은 죄가 많으니까 한 10만 년, 20만 년은 거기서 고통을 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때 요한 태젤이 나타나가지고 설교를 감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당신이 헌금을 하면 그 헌금하면 똑 떨어지는 동시에 어떻게 된다고요? 연옥에 있는 당신의 남편의 영혼이 천국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면죄부가 인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정말 개혁적인 신앙을 다 갖고 있어가지고 지옥 가야지 그런 것 같은데 인기가 있었죠. 여러분 사랑하는 내 남편이 아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가 먼저 죽었는데 이거 분명히 연옥에 있는데 몇십만 년 동안 고통을 당해야 되는 죄의 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만 사면 돈 얼마 해가지고 이것만 사면 면죄부만 사면 다 천국에 간다 이런데 안 사겠어요? 그죠? 다 산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성경에 없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헌금했다고 해서 벌이 없어지고 죄가 사해져서 천국에 간다 그런 내용 없어요. 성경에서는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건 단 하나예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도 95개조 반박문을 쓰면서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셨다. 면죄부가 아니다. 회개하라고 하셨다. 이렇게 이제 95개조를 쓰거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루터가 이 면죄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이제 토론하기 위해서 대자보를 붙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것이요 사람들에게 놀라운 반응을 일으킵니다. 루터는 사실 이거를 백성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읽기를 원치 않았어요. 자기와 같은 신학 교수나 성직자들, 그 신부들이 이걸 읽고 자기와 토론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학문적인 용도였어요, 사실은. 그런데 누군가 그것을 이 라틴어로 기록된 것을 독일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그걸 인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백성들한테 쫙 퍼져버린 겁니다. 순식간에 퍼져버렸어요. 루터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루터의 의견을 찬성하고 그를 따르게 된 것입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어요. 당연히 면죄부 판매의 열성이었던 로마 교황청은 이 루터를 눈의 가시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당시 교황이었던 레오, 이름이 레오예요. 레오라는 교황이
루터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술 취한 독일인이다. 이 루터가 사실은 수도사였고 신학 교수였거든요. 그런데 술 취한 독일인이다. 아주 경멸의 투로 루터를 불렀어요. 술 취한 독일인, 정신 나간 독일인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 교황청하고 루터하고 이제 완전히 뒤틀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자연스럽게 루터는 이제 반 로마 교황청의 입장에 선 종교 개혁자가 된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게 된 것이죠. 이것은 부패한 교회를 개혁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루터가 손들고 제가 교회를 개혁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루터라는 사람을 들어서 그 시대의 썩은 교회를 개혁하는 정말 무지한 신앙을 깨우는 일에 루터를 또한 그 뒤에 수많은 개혁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종교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은곡교회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대로 개혁교회 전통에 서 있습니다. 이 개혁교회는 루터를 통해 시작된 이 종교개혁으로 맺은 하나의 잘 익은 열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루터의 이 종교개혁은 굉장히 방대해요. 그래서 그 안에 여러 열매가 맺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개혁교회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개혁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혁교인으로서는 우리 교회의 뿌리가 되는 이 종교개혁의 역사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꼭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주일 예배 시간에 그것을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는 또 하나님 말씀을 강해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역사까지 이제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약 5주 동안에 우리 종교 개혁 이야기를 좀 살펴보고자 해요. 우리 성도님들 많이 좀 참여해가지고 이제 우리 자유롭게 모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여서 종교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신앙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좀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어서 느헤미야를 통해 있었던 개혁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마지막 설교인데 느헤미야가 했던 것이 일종의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종교 개혁 주일에 기념하는 주일에 이 느헤미야서 설교를 마무리하는 것은 참 뜻깊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12년 전에 느헤미야의 주도로 있었던 개혁 운동이요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수포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년의 세월은 축복의 시간이 아니라 저주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개혁 운동이 일어나고 12년 동안 영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게 아니라 거꾸로 완전히 뒷걸음을 쳐버린 거예요. 뒤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확인하게 된 참담한 현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두 가지 느헤미야가 목격했던 그리고 다시 이제 개혁했던 두 가지 참담한 충격적인 사실을 보았죠. 첫째는 제사장 엘리야십이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성전의 방을 내준 사건. 이건 성전의 타락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성전을 떠나 밭으로 도망간 일, 그죠? 이것을 이제 느헤미야가 보고 아주 참담한 마음으로 또 이 일들을 개혁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돌아온 느헤미야가 본 비참한 현실은요,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두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읽은 본문 앞에 있는 15절로 22절에 나오는 내용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장사하는 일,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을 하였다. 그래서 안식일을 어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대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이방 남자나 여자를 총각과 처녀와 결혼한 이방인과의 결혼, 이것이 이제 또 하나의 문제였어요.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타락은 네 가지 사실로 드러났는데,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성전의 방을 내준 것,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과 노래하는 사람들에게 몫을 주지 않아서 그들이 다 밭으로 도망가게 한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안식일을 어긴 것,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방 사람과 결혼을 한 것. 이 네 가지.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는 안식일을 어긴 것과 이방 여인과 결혼한 문제도 개혁해 갑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그 도비아에게 줬던 방을 다 쫓아내고 다시 그 방을 새롭게 한 것,
그리고 레위인가 도망갔던 레위인가 노래하는 사람들 다 다시 불러서 개혁했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안식일을 어긴 것과 이방 여인과 결혼한 이 일도 이 느헤미야는 아주 단호하게 개혁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안식일에 곡식과 포도주, 여러 과일을 팔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유대인 장사꾼들을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그래서 성문을 아예 닫아버렸습니다. 장사꾼들이 아예 그 안식일에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예 막아버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해외로부터 물건을 수입하여 파는 이방의 두로 사람들 또한 안식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아예 물리적으로 예루살렘에 장사하기 위해 오는 사람이 없도록, 못 들어오도록 아예 막아버린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처럼 장사꾼들이 안식일에 들어오는 것은 이 지도자들,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 허락한 것임을 알고 또한 그들을 무섭게 꾸짖는 일을 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처럼 강력하게 안식일에 장사하는 것을 막은 이유는 그들의 조상들이 안식일을 이처럼 어김으로써 안식일에 장사를 하는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성경은 하나님은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성문에 불을 놓겠다. 안식일에 장사로 들어오는 장사치들이 들어올 때, 장사꾼들이 들어올 때 성문에 불을 질러버리겠다. 그리고 그 일을 용납하는, 사사로운 이익 때문에 그 일을 용납하는 왕궁에 어떻게 하겠다고요?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왕궁을 불태워버리겠다. 사실 이 일이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킴으로써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지요.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이처럼 큰 죄가 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안식일에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이게 똑같은 역사의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 또 망하려고 이렇게 안식일에 장사하느냐? 그래서 아예 문을 다 걸어 잠궈버리고 감시를 하게 해가지고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안식일을 바르게 지킬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문제도 느헤미야는 매우 단호하게 조치를 취합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웃 나라인 아스돗 여인을 비롯한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암몬과 모압 여인을 아내로 삼았다. 여기서 이 아스돗은 이 블레셋, 우리가 잘 알죠? 골리앗의 나라인 블레셋에 속한 도시를 아스돗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서쪽, 바로 인접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인접해 있으니까 교류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 여인이나 뭐 아들들을 데려와서 결혼을 하는 국제 결혼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 특히 아스돗 여인과 결혼한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가요, 그러니까 이 국제 결혼을 했는데 아스돗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제 결혼을 해서 이스라엘 남자와 아스돗 여인이 결혼을 했는데 태어난 자녀가 있잖아요. 자녀가 어릴 때 말을 배우는데 이 아이가 어떤 말을 하냐면 엄마의 말인 아스돗 방언을 하는 거예요. 아스돗 말만 하는 거예요. 뭐 그건 당연하겠죠. 엄마랑 같이 있으니까, 엄마랑 같이 더 많은 시간을 지내니까 엄마가 하는 말을 배우게 되겠죠. 문제는 그 아빠의 말인 히브리 말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히브리어 할 줄. 그러니까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2세들이 다 아스돗 방언, 아스돗 말만 하게 된 거예요. 느헤미야가 볼 때 이것은 너무나 심각한 문제였어요. 너무나 심각한 문제.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말인 히브리어를 할 줄 모른다는 것은 그건 뭘 뜻하냐면, 이거는 그냥 민족적인 문제다, 이건 언어의 문제, 이거를 떠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왜 그러냐면 히브리어를 할 줄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세요.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하세요. 말씀으로.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그의 종들을 통해 우리에게 다 알려주세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신 일들을 선지자를 통해 다 알려주세요. 나의 뜻이 이거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아스돗 여인과 결혼한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들은 히브리 말을 할 줄 몰라요. 아스도 방언은 하는데 히브리 말 할 줄 몰라요. 이 말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히브리어로 되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게 분노하면서 과격한 행동을 하게 돼요. 자, 오늘 보면 25절 말씀을 보세요. 25절 말씀, 이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5절 시작.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느헤미야가요 이방 여인과 결혼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고 저주하였어요. 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되죠. 뭐 당연히 야단칠 수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총독이 국가 정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또 종교적인 지도자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책망하고 저주해. 그런데 그 이어서 뭐를 하냐면 그 중에 몇 사람은 붙잡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때렸어요. 느헤미야가 막 때렸어요. 때리고 심지어 뭘 해요? 머리털을 뽑았어요. 머리털을 뽑았어요. 한번 이걸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총독이에요. 최고 지도자거든요. 그런데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을 다 붙잡아가지고 때리고 그 머리털을 뽑았다. 머리털을 야, 이 총독이 경망스럽게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는가? 이런 이거 너무 과격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죠. 느헤미야가 그렇게 행동했던 이유가 뭐겠어요? 그만큼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이방인과 결혼하는 이 일이 이 민족에게 위험하고 또 자신에게도 이 참 두려운 일이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느헤미야가 이렇게까지 한 것은 안식일을 어기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듯이 이방 결혼 또한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솔로몬의 예를 들었어요. 자, 오늘 보면 26절과 27절을 보세요.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우리가 잘 알듯이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나라를 너무너무 잘 다스렸어요. 그래서 솔로몬 때 이스라엘은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가장 풍성한 나라가 돼요. 그래서 얼마나 부유하고 풍성하냐면 길거리에 돌처럼 은이 돌아다닌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부유한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참 위대한 왕이죠. 하지만 그가 이룬 모든 위대한 일을 덮고도 남을 큰 죄를 솔로몬이 짓게 됩니다. 그것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거예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거. 물론 사사로운 정 때문에 결혼한 건 아니에요. 이 솔로몬이 결혼한 이방 여인들은 대부분 이방 나라의 공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정략적인,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결혼이죠. 옛날에 나라의 평화와 또 이제 이 위상을 위해서 동맹국의 주변 나라의 이제 왕과 뭐 공주들이 결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솔로몬의 결혼이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략적인 결혼이었죠. 하지만 그 결혼이 가져온 결과는 너무나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이방 공주들이 솔로몬과 결혼하면서 예루살렘에 올 때 뭘 들고 와요? 자기가 믿었던 우상을 다 들고 오는 거예요. 다. 야, 내가 평생 믿었던 신인데 내가 시집 간다고 해서 그거 포기할 수 없다. 다 들고 오는 거예요. 신상도 들고. 또 왔으니까 자기가 또 왕비 아니에요? 왕비니까 신전 하나 져야죠. 조그만 신전이라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 공주마다 그런 짓을 하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 공주가 하나씩 결혼하면서 오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온갖 우상의 신전들이 하나씩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길거리마다 우상들의 신상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거룩한 예루살렘이요, 이제는 우상 박람회장이 됐어요. 어느 길목을 가도 다 우상이 있는 곳이, 다 우상의 신전이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거든요. 우상 숭배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했던 모든 위대한 일을 다 덮는 큰 죄를 그가 저질렀어요. 실제로 그 우상 숭배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급격하게 타락이 됐죠. 그래서 그 자녀의 때에,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쪼개지게 됩니다.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되게 돼요. 그 발단이 바로 이 솔로몬의 우상 숭배, 그 아내들을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자, 이런 이유로 느헤미야는 말로 책망하고 저주할 뿐만 아니라 때리고 머리카락을 뽑는 등의 폭력까지 사용하는 거예요. 이 일이 너무 하나님 앞에 끔찍한 일이기 때문에, 이게 심판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통해 이 느헤미야가요, 얼마나 철저하게 개혁을 실천했는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개혁을 그저 말로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실천하였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폭력을 사용할 정도로, 그죠, 말로 그치지 않고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아주 과격하게 행동할 만큼 개혁이 철저하게 이루어졌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강력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지금까지 살펴보는 동안 느헤미야서는 일관되게 우리에게 개혁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개혁해야 된다는,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계속 주죠. 근데 그냥 개혁이 아니라 강력한 개혁, 그죠? 반드시 결과를 내는 강력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 어떤 경우에는 느헤미야처럼 아주 과격한 행동을 취해서라도 개혁을 이루어내야 된다 하는 아주 강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잘못과 죄를 개혁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느헤미야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통해 개혁에 대한 강력한 도전을 받아요. 그저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한 말씀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몰라가지고 잘못된 행동과 그런 습관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요. 우린 다 알거든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 알아요. 근데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너무 막 이거 또 내 요란하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느헤미야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철저하게 개혁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단호한 개혁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 우리가 있는 곳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 그것을 분명히 그 교훈을 받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지만 오늘 이제 느헤미야서를 마무리하면서, 하지만 우리는 이 개혁에 대한 성경 전체의 교훈을 통해서 이 느헤미야서가 주장하는 이 단호한 개혁과의 균형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을 우리가 아주 단호하게 해야 되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개혁을 생각하면서 그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는 단호함, 타협이 없는, 그죠? 아주 강렬한 그런 개혁을 가르치지만, 그러나 이러한 개혁이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성경 전체의 또한 개혁에 대한 관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흰색과 검은색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흰색과 검은색만 존재하지 않아요. 그 사이에 회색도 있고 무수한 색깔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세상은 흑백이 아니에요. 흑백 사진처럼 저건 검은색이다, 저 사람은 하얗다, 그죠? 저 사람은 의인이다, 저 사람은 악인이다, 이렇게 선을 그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중간에 많이 뭔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세상에는 참과 거짓, 이 두 가지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에요. 참과 거짓 사이에 이 둘이 어느 정도로 섞여져 있는, 그죠? 참이면서도 거짓인 무수한 것들이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자를 가지고 거기에 못 미치거나 혹은 지나치는 것을 무조건 잘라내는 식으로 타협 없이 개혁해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헤미야서의 개혁을 보면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자를 가지고 딱 대가지고 넘어가는 것만 잘라내고 모자른 것만 땡겨내고, 이렇게 우리는 개혁해야 된다, 타협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하기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그렇지 못한, 그렇게 분명하지 못한 면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루스테스의 침대, 이거 이름이 되게 어려워가지고 제가 연습 많이 했는데, 프루크루스테스의 침대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이게 이제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프로크루스테스는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인데 이거 악당이에요. 악당. 나쁜 놈인데, 이 왜 나쁜 놈이냐? 길목에 탁 서 있다가 나그네들이 탁 지나가잖아요. 행인들이 지나가자면 탁, 그럼 그 사람 딱 붙들고는 우리 집에 가서 쉬십시다. 우리 집에 가서 쉬십시다. 그래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집으로 데려서. 그래서 이 프로크루스테스의 집에는 침대가 있는데 철로 만든 침대 딱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그네를 탁 눕혀요. 여기까지만 보면 이제 착한 사람인데 나그네를 잘 받아줬으니까. 근데 이 침대에 눕혀놓고 무슨 짓을 하냐면, 이 딱 침대에 눕혔을 때 이 나그네가 키가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침대보다 발이 나오잖아요. 팔이 삐져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 침대, 너무 끔찍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신화니까 실제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팔이 딱 침대 밖으로 뻗어나왔어. 그럼 팔목이 나왔어. 그럼 잘라버리는 거예요. 발목이 나왔어. 그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요? 침대와 똑같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크기를. 사실은 죽이는 거죠.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침대보다 작은 사람이 오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 침대에 쏙 들어가. 안 삐져나가. 오히려 넉넉해요. 침대가 아유 넉넉하네. 그럼 어떻게 해요? 이 프로크루스테스가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침대 길이만큼 맞춰요. 어떻게 해요? 다리를 늘려. 잡아 당겨가지고 팔을 당겨가지고 침대 크기를 맞추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머리를 당겨.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넘쳐도 죽고 모자라도 죽고, 그죠? 넘치면 잘라버리고 모자르면 당겨가지고 어쨌든 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끔찍한 거죠. 정말 무시무시한 침대죠. 이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는 것은요, 이 격언처럼 됐어요. 이 이야기 때문에 격언에서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다라는 것은 뭘 뜻하냐면, 자기 생각에 남을 억지로 맞추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기준, 내 삶의 기준은 이거야. 너는 이걸 맞춰야 돼. 남녀가 결혼해가지고 부부가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저마다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남편을 내 침대에 딱 눕혀놓고는 다리가 삐져나오거든요. 잘라! 내 아내가 손이 삐져나와서 잘라! 모자라? 늘려! 그죠? 이게 자기 생각에 안 맞으면 맞도록 자르든지 늘리든지 그 사람을 죽이는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개혁을 한다고 그래요. 그렇죠? 우리는 말씀이라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자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탁 들이대는 거예요. 들이대서 너 말씀에 넘어가는데 잘라, 모자른데 늘려. 그래서 그 사람을 개혁시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려. 그래서 이게 지나치게 되면 개혁이 아니라 뭐예요? 증오와 분열을 낳게 되는 거예요. 증오와 분열을 낳게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안식일을 어기는 것과 이방 여인과 결혼한 문제를 개혁을 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는 분명 율법에 명령하는 것으로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어겼어요. 그렇게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이 문제를 개혁하였습니다. 그의 개혁은 너무나 바른 일이고 정당한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했으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사실을 아세요? 여러분, 이 사실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요, 안식일을 범했다고 정죄를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도 똑같은 정죄를 받은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 날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는데 그 길가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게 되었어요. 밀밭 사이를 지나가게 되는데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팠어요. 아침이라서 배가 고픈 건지 또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그랬던 건지 몰라도 이 제자들이 배가 너무 고프니까 어떻게 해요? 지나가다가 밀밭을 지나가다가 그 이삭을 보고는 딱 뽑아가지고 손으로 털어가지고 그 알곡을 먹어버렸어요. 배가 고프니까. 그런데 이 장면을 예수님의 원수였던 바리새인들이 놓치질 않았어요. 그들은 항상 예수님이 뭔가 잘못하는 것을 발견하려고 눈을 부라리고 있었거든요. 딱 발견을 했어요. 잘됐다 이놈들.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당신 제자들을 보십시오. 오늘 안식일인데,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그 이삭을 까가지고 먹었습니다. 안식일 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당신 제자들이 했습니다. 이렇게 정죄를 해요. 이때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한 일이 율법을 어기는 일이 아니라고 변호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잘못하는 거야, 율법에 그거 어기는 거 아니야, 괜찮은 일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냐면 다만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제자들이 이렇게 안식일에 어긋나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거는 문제가 안 된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인이 내가 여기 있는데, 주님이 있는데,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런 율법을 어겼다 한들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느헤미야의 기준으로 본다면 어때요? 이거 넘어갈 수 없는 문제죠. 그죠? 느헤미야가 볼 때는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으니까 이거 문제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괜찮아. 느헤미야가 볼 때는 그거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럽니까?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이방 여인과의 결혼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방 여인과의 결혼 문제도. 여러분, 예수님의 조상 중에는요, 이방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의 조상 중에 이방 여인이 들어가 있어요. 마태복음 1장의 첫 부분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에 보면 이스라엘 여인이 아닌 이방 여인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적어도 2명은 분명히 이방 여인인데,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이 나오고, 또 하나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룻이에요. 룻기 있죠, 룻. 이 두 사람은 100% 이방인이에요. 심지어 다윗의 증조 할머니인 룻은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모압 여인이었어요. 심지어 모압 여인이었어요. 지금 느헤미야서에서 뭐라고 해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오기 때문에 교제하면 안 돼. 그런데 예수님의 조상 중에는 모압 여인 룻이 있었다는 거예요. 룻이 있었어요. 이것은 느헤미야의 개혁 기준으로 보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이 용납할 수 없는 문제가 예수님의 족보에서 발생을 한 거예요. 이거 곤란한 문제 아닙니까? 물론 저는 지금 느헤미야의 개혁이 지나쳤다거나 현실적이지 않다, 적절하지 않았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 철저한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배울 뿐만 아니라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단호하게 개혁을 이뤄가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항상 철저하게 개혁하는 일에 앞장서야 돼요. 이게 느헤미야서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하지만 여기에 균형이 필요해요. 균형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에요. 느헤미야서가 가르치는 이 성경적 개혁은 앞서 말씀드린 루스테스의 침대처럼 되어서는 안 돼요. 침대처럼 되어서는 안 돼요. 이 세상이 마치 흰색과 검은색, 좌와 우, 위와 아래만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개혁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정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도 함께 내세워야 돼요. 여러분, 개혁은 하나님의 공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도 함께 가야 돼요. 만약에 정의만 부르짖는 개혁, 하나님의 공의만 내세우는 개혁은요, 혹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처럼 증오와 분열만 낳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잖아, 너 어쨌든 틀렸잖아,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이 진정한 개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증오와 분열을 낳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단의 큰 어른이었고 한국교회가 존경했던 정말 성경신학자였던 고 박윤선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이 1960년 부산에 있는 고려신학교, 지금은 이제 고신교단이라고 해서 우리 합신교단과는 형제교단인데, 이 고려신학교에서 교수로 계실 때였어요. 이분이 이제 평소에 친분이 아주 깊었던 선교사님, 외국에서 온 선교사님하고 이제 친분이 아주 깊었는데, 그 선교사님 가족이 이제 그 기간을 마치고 선교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고국으로 귀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박윤성 교수님이 그다음 한국에서 한 선교 사역이 너무 감사하고 귀해서 배웅을 해야 되겠다, 직접 나가서 배웅을 해야 되겠다. 그때는 이제 비행기로 가는 게 아니라 배를 타고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으로 가가지고 이 선교사님들 가족과 이제 작별 인사를 할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그 날이 마침 주일이었어요. 주일날, 이 사정상 주일날 출항하는 배에 타게 된 거예요, 선교사님 가정이. 그래서 이제 박윤성 교수님이 생각할 때, 이거 내가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 또 배웅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가 내가 빨리 가가지고 인사하고
그 근처에 있는 교회에 가가지고 내가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웠어요. 세우고 이제 항구로 갔습니다. 이제 인사를 하러 갔는데, 이 생각과 달리 배에 딱 탔는데 그 절차가 너무 까다로웠던 거예요. 뭐 이 신원조사하고 뭐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나 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선교사님 가족을 드디어 만나게 된 거예요. 딱 시간을 보니까 이건 도저히 주변에 있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안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박윤선 교수님이 그 자리에서 선교사님 가족하고 같이 갔던 목사님들 몇 해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 예배를 그 안에서 이제 드린 거죠. 근데 이 소문이 막 돌았어요. 그래서 그 교단 안에 돌아서, 아니, 고려신학교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 박윤선 교수가 주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지 않고 그렇게 배웅을 하러 갔다더라, 이 소문이 든 거예요. 돌아가게 교단 안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주일 성수를 어떻게 그렇게 교수가 안 할 수가 있냐, 신학 교수가 안 할 수가 있냐. 그래서 신학교 이사회가 소집이 된 거예요. 이사회가 소집이 돼가지고 박윤선 교수를 오라고 그래가지고, 당신 어떻게 된 거냐, 왜 주일 성수를 안 했느냐. 그래서 이제 다 사정을 설명을 했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다 계획을 했으나 이 사정이 맞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배 안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됐다, 이렇게 다 했는데, 이사회에서는 어쨌든 당신이 교회 가지 않은 건 맞지 않냐, 교회 가서 주일 성수 안 한 거, 예배 드리지 않은 건 사실이지 않냐, 사과해라, 공식적으로 사과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박윤수 교수님은 자기가 신앙 양심상 자기가 말씀을 어기지 않았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사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은 교수직에서 박탈당하게 돼요. 쫓겨나게 돼요. 학교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정들을 다 들어보면 그게 교수직을 박탈시킬 정말 그런 큰 죄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라는, 주일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에 딱 기준이 잡혀 있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합당한 이유들은 고려치 않고 그냥 잘라내버리는 거죠. 우리는 개혁을 빙자해가지고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프로크루스 테스트의 침대처럼 기준을 딱 정하고는 그 안 맞으면 다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개혁이 아니라 증오와 분열이 싹틀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이 문제가 쉬운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를 함께 고려하는 개혁을 해야 된다,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에요. 모든 일에 느헤미야처럼 단호하게 대처를 하면 증오와 분열이 일어날 수 있지만, 반대로 모든 일을 자비로, 하나님의 자비로 한다, 괜찮아, 다음엔 하지마, 괜찮아, 왜 이렇게 할 수 있어, 만약에 이런 식으로만 한다면 개혁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왜요? 사람의 마음은 항상 악에 더 가 있잖아요, 가중치가. 그래서 우리는 용납하고 풀어주면 그걸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점점 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만 내세우는 개혁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함께하는 균형 있는 개혁을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진정한 개혁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개혁을 하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속한 것뿐만 아니라 진정한 개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동시에 드러난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타협 없이 동시에 드러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먼저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공의롭게 대하시는데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 책임을 물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짓는 아무리 작은 죄라도요,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는 법 없습니다. 그 죄에 대한 벌을 반드시 내리세요. 바로 그래서, 그런 이유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토록 비참한 죽음을 당하셔야 했던 거예요. 어떤 죄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거기서 그 끔찍한 죽임을 당하셨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 또한 빛난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처절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매달린 십자가에 누가 매달려야 돼요? 우리가 매달려야죠. 그 십자가는 우리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대신 매달리심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가 넘치는 것이에요. 그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자비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함께 동시에 드러나는데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개혁의 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개혁은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동시에 나타나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과 이 악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로 개혁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 자신과 또한 이 악한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로 아주 단호하게 개혁을 실천해 가야 돼요. 고쳐야 돼요. 여기는 타협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가르치는 대로 개혁을 해야 돼요. 하지만 이웃을 향해서는요,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부터 시작해서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들, 여러분이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혁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비로서 개혁을 해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로서 개혁을 해야 돼요.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한 것처럼 참된 개혁은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유익을 이웃들과 나누는 거예요. 이게 참된 개혁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개혁은 결코 다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식으로 하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왜 어려움들이 생겨요? 왜 어려움들이 생겨요?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이지 않고 남편부터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니까 그런 거죠. 아내부터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여러분들이 로마 병정이 돼서 책찍질하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자녀들에게 부모가 십자가에 못 박이지 않고 자녀부터 못 박아요. 채찍질하고. 그러니까 개혁이 아니라 분열과 증오가 그 안에 싹트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게 될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예수님이 먼저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듯이 우리의 진정한 개혁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그리고 이 악한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는, 가족을 향해서는, 성도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못 박힌 그 은혜가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용납해주고 안아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진정한 개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개혁의 모습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르치는 참된 개혁을 깨닫고 우리 자신과 이웃을 개혁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신과 악한 세상을 향해서는 단호한 개혁을 해야 돼. 단호해야 돼. 타협이 없어야 돼. 우리는 싸워야 돼. 그렇죠?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때리고 머리라도 뽑아야 돼. 남편 머리 뽑지 말고 자기 머리를 뽑아야 돼. 자기부터 뽑으세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과격해야 돼요. 단호해야 돼요. 이웃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개혁을 해야 돼요. 참으셔야 돼요. 인내하셔야 돼요. 부드러운 말을 하셔야 돼요. 권면하셔야 돼요. 아이고 어떻게 그러면 됩니까? 내 자식한테 좋은 말만 해서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건 내가 십자가에 안 못 박혔으니까 그런 거예요. 십자가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개혁에도 마찬가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우리들을 통해 유익을 얻게 돼요. 참된 개혁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느헤미야서 설교를 오늘 마치는데, 이 느헤미야서 설교는 개혁에 관한 설교 아닙니까? 개혁인데요. 개혁. 주제가 개혁인데 이 참된 개혁이 무엇인가, 이것을 잘 생각해보면서 참된 개혁은 단호해야 됩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누가 못 박혀야 돼요? 내가 못 박혀야 돼요. 그리고 이 악한 세상을 못 박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웃을 향해, 가족을 향해, 성도를 향해서 자비의 개혁을 행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항상 개혁되어지고 우리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와 우리 모두의 가정, 또한 우리 응곡교회, 또한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설교를 마치면서 참된 개혁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가 참된 개혁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자신과
또한 이 악한 세상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 우리의 가족, 성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대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에 진정한 개혁,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의 개혁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내 생각, 내 기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횡포로 하여 사람들을 찌르고 자르고 늘리고 함으로 분열과 또한 증오를 낳는 그런 삶을 멈추게 하옵시고, 진정한 개혁으로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는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는 땅에 마귀들 들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생명은 다 빼앗긴 내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받으시고 모든 것을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저희 자녀들을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주께서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 함께 하신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주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주님,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주님, 우리가 인생에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나 그러나 우리의 연약한 믿음으로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그 귀하신 주님을 우리가 더 사랑하고 의지하며 신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 시간 여러 명목의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돕고 살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운 데 쓰여지는 귀한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서 이제 일상을 회복하는 그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지만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하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배당에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황이 이르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높이며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환난을 통해 고난을 통해 연마되어서 연단되어서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마지막 면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면 예배에 대한 안내가 이제 우리가 다음 주중에 우리가 다시 문자로 정교인 문자로 다시 알려드릴 텐데요.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가 내일부터 이제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수용 인원의 50%가 이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경우에는 300명 정도가 앉을 수가 있어서 50%면 150명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1부와 2부 예배를 드릴 때 성도님들이 모두가 충분히 앉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교회에 말씀하고 오지 않으셔도 되고 다음 주부터는 자유롭게 이렇게 이제 교회에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셔야 되고요. 또 이제 우리 세정제를 다 설치했으니까 그렇게 위생에 철저히 하면서 그렇게 우리 예배에 참여하고 우리 성도들과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오늘 이제 유초동부가 마치게 됩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었던 게 우리 어른들만 힘든 게 아니라 우리 주일학교도 참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오늘 또 은혜롭게 이렇게 이제 유초동부 성경학교가 오후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던 우리 주일학교 우리 교사들과 우리 사역자들 또 우리 무엇보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까지 이제 느헤미야서 강해를 마쳤고요. 우리 다음 주부터는 에베소서 신약 성경에 있는 에베소서를 강해하게 됩니다. 수요 성경 공부는 꼭 알아야 할 종교 개혁 이야기라는 주제로 5주간 진행이 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세례 교육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 시험과 진로를 위한 기도회 우리 11월 18일에 있고요. 우리 수험생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헌금 안내 참고해 주시고요. 모임 광고를 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가 이 자리에서 있게 됩니다. 우리 재직의 의무 중에 하나가 재직회 참석입니다. 그냥 다른 사람 하겠지, 교회 형편이야, 그렇게 잘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재직들이 다 참여해서 교회 일에 함께 관심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재직들은 우리 다음 주에 정기 재직회 반드시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620장 3절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 나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늘 동행하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의 삶을 또한 교회를 우리가 있는 곳을 개혁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까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그 마음에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